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6절부터 7절까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6절부터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여희 선교사님 태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안식월 기념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들 함께 목도하며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증거하는 삶 되시길 오늘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올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환대해 주셔서 참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게 강대상에 올라오면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1.1핵 틀린 말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오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제가 이제 캐나다는 처음 왔지만 한국과 태국의 그 예배 스타일을 딱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태국에서는 예배 스타일은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성도들한테 질문도 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하는 제가 선교 말씀 스타일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혼납니다. 혼나고 좀 간결하고 좀 우리 한국말로 쌈박하게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오는데 제가 전라도에서 살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한국말도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는 좀 더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태국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캐나다에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중보기도팀에서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계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잠깐 포인트를 좀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감사를 자주 하는 표현, 제가 늘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감사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우리 조민이가 이곳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조민이가 이 밴쿠버 할레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잘 케어해 주시고 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정착해서 믿음 하나하나를 잘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희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에 와서 참여를 해서 같이 엄마와 함께 어린이날 전도 프로그램에서 같이 또 사역을 하고 휴가 때 와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두 아들 건이와 민희 지금 여기 보이지만 두 아들이 정말 잘 자라줬고 저희들에게 든든한 선교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한때는 아빠에게 반항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성경에서 똑같습니다. 보시면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은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사춘기가 와서 막 노란 머리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 자녀가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3년 뒤에 조민이가 또 이 사춘기가 오면서 머리를 확 밀고 들어온 거예요. 저 모습을 볼 때 또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우리들 자녀가 그런 사춘기를 넘어가는데 또 감사하게 한국 아이들보다는 심하지 않게 좀 이렇게 순조롭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부모들을 그다음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손주들에게 이어졌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또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건네받은 전도지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물을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2007년도에 사역을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2월 달 제 아들 생일날입니다. 아들 생일날 태국의 선교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미니 생일날은 저희들이 태국 선교 기념주일과 함께 미니 생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2007년도 2월 26일 날 한국을 출발해서 태국에 도착했고 낯설고 정말 두려운 땅이었지만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잘 아이들을 양육해 주고 저희들의 사역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한 텀을 방콕에서 마치고 저희들이 두 번째 텀을 치앙마이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옮기고 저희들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14번째 노예라는 곳의 한 교회인 쿠앙바오 교회에 제가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나이가 90이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나이가 90이 넘은 여자 장로님이었고요. 분실이 장로님이 어머님 되시는데요. 이분은 나병 환자이십니다. 나병 환자. 지금 나병이라는 표현을 않고 한국에서는 한센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센 환자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다 교회 앞에 그 햇빛을 쬐면서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뵙고 그분의 손을 이렇게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놀라시면서 제 손에 잡으려는 걸 손을 뒤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선교사님 같이 귀하신 분이 저같이 이렇게 나약하고 천없는 하나님의 손을 왜 잡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셨나요? 혹시? 나병 환자 1세들의 모습들은요 다 치유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붙어있고 손가락이 하나가 있는 분도 있고요. 코가 다 문드러져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또는 눈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분도 있고 이게 한센 환자들이 치유받고 난 후에 약에 대한 후유증이고 병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발가락이 없고요.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이제 제가 만지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가슴 깊은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자 장로님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을 건넸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게 영적 체험을 하였고 믿음으로 한센병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센 환자는 우리 성경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천대받고 아주 안 좋고 저주받은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태국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모든 교회에 화장터가 다 있습니다. 저희 한센 환자 교회에는. 왜냐하면 그 절조차에서도 한센 환자가 죽으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태울 수가 없었어요.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에 태우면 혹시나 뭐가 될까 봐서.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을 보고 학교를 가기지 않고 왜냐하면 손가락질을 당하지. 네 아빠는 한센의 나쁜 병이야. 저주받은 몸이야. 이 아이들이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버리고 자기 고향의 마을을 떠나버리고 다 방콕으로 일을 하러 갔죠.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했더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녀들을 할머니한테 보내죠. 할머니가 이제 제 3세대를 케어를 하게 되죠. 그 아이들에게는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 거니 자기 자녀들한테 믿음을 못 줬지만 자기 자녀한테 믿음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자녀들한테는 주고 싶지만 자녀들이 떠나서 믿음을 못 줬습니다. 그렇지만 내 손주들에게는 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분의 영적 체험 그리고 이분의 믿음의 유산 복음은요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음 세대로 물러가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강제로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이 물려주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사역의 정확한 포인트를 잡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노회, 한산환자 노회에 간 지가 12년, 13년 차가 되는데요. 복음은 전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제가 다짐을 합니다. 믿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죠. 믿음의 가문이 탄생하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2세대입니다. 저희 아내는 3세대죠. 저희 자녀는 4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1세대라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고난과 역경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굳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낮때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 자녀 그리고 내 손주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 자녀는 좀 더 덜 고통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내 손주는 더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해야만이 내 자녀가 내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강제성도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강제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제 선교지, 말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제 선교지를 데리고 다녔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크면서 이제 한국의 문화도 알고 그래서 한인 교회도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우리 민희가 여기 왔을 때도 늘 매주 체크를 했습니다. 너 교회에 갔다 왔니? 어디에 갔다 왔니? 늘 체크를 했고 왜 교회에 가지 않느니? 그 큰아들도 지금도 다 자랐습니다. 나이가 27, 30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체크를 합니다. 믿음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체크를 하지 않은 부모가. 왜냐? 완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녀들은. 저희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 하지만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그냥 흩어져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믿음이 내려가게 되게 되죠. 그래서 늘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자신이 씨를 심는 사역을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했고요. 곡 양육과 제자 훈련의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에는 다양한 역할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가꾸며 누군가는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은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는가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선교의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성과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떨 때는 목사들이 욕심은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서 100명, 200명, 500명이 되기를 원하고 1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도 있죠. 잘못하다면 그게 성과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성도가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되고 성실하게 맡은 바를 다하면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들 하나님에게 맡길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들이 갈망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태국 선교 역사입니다. 태국 선교 역사는 1828년에 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1956년에 해방 이후에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 전에는 1940년대에는 중국에 선교사를 갔지만 해방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간 선교지는 태국이었습니다. 1950년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을 읽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죠. 56년도라면 굉장히 어려운 때였죠. 한국이 어려울 때였죠. 어려울 때였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를 때요, 태국에서는 한국의 파병을 2,200명의 군인들을 파병을 했고 저희 6.25 전쟁에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쌀 지원으로 한국 국민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이죠. 이제 태국은 이제 한국은 대승불교죠. 태국은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상의 나라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7만 개의 마을이 있죠. 7만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7만 개의 마을마다 다 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마다 다 절이 있고 절들이 이렇게 다 중심에 다 되어 있죠.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가 같이 잘 이렇게 융화가 되어 있죠. 융화가 되어 있고 이슬람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슬람은 한 6% 정도를 보고 있고요. 태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1%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학교 2,000명이 넘는 학생 하나가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2,00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캐나다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제 뭐 이단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도 있죠. 왜냐하면 원체 다양한 분포가 되어 있지만 태국에서는 크리스찬 만나기가 정말 극히 힘듭니다. 1%라는 건 그렇게 쉬운 그 높은 프로테이지가 아니죠. 근데 그 중에 불교가 80%가 넘죠. 80.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90%는 불교인이라 봅니다. 즉 내가 절에 가지 않지만 샤머니즘이 빠지고 토속신앙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미신에 빠져 있는 거지만 그 불심은 85%가 불심입니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자승도 있고요. 이제 모든 건물의 앞에 저렇게 사당이 있습니다. 집 앞집 모든 그 집 하우스마다 집마다 다 저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집을 하우스를 임대할 때 가장 가서 먼저 보는 게 이거예요. 저 사당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 마당 안에. 저 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캐나다의 모든 집에 집 마당에 저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마다 저게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태국인들은 걸어갈 때 저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절을 드리고 오고 있고 이 젊은 아이들은 우기철이 되면 이렇게 절에 가서 공양을 하면서 불교 수업을 받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맨 위에는 이제 지금 학교이죠. 공립학교, 왕립학교, 그다음에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제 세대에 혹시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조회. 초등학교 때 조회예요. 딱 뭐 비가 오면 안 나오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무조건 전교생이 모여서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훈시 이게 매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태국도 똑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선생님이 훈시가 교장 선생님 훈시가 있고 절에서 운영한 학교는 스님이 나와서 이제 그 훈시를 하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크리스찬이지만 이곳에서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아이디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사당이 보이면 달려가서 이렇게 절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 자녀를 간증을 한 얘기가 뭐냐면 빨간 것을 보면 가슴이 뛴대요. 욕망. 이게 늘 이게 자기들 모르게 세뇌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서 슬픔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생활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14번째 태국은 이제 이 도시별로 노예를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1, 2, 3, 4로 해서 노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CCT 총회는 24개의 노예가 있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14노예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한 칸만 뒤로 한번 다시 한번 빠진 것 같은데, 네, 하나만 누르시면 뭐가 하나 빠졌나요? 네, 엔터. 네, 1908년 제임스 맥케인 의사라는 선교사가 치앙마이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 코끼리가 살려는 섬을 개발해서 환산 환자 치료를 설립함으로써 제14노예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한센 환자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심한 멸시를 받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한센 환자들은 제가 그 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버림받은 한센 환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맥케인 병원으로 왔고요. 더럽다고 천대받던 한센 환자들은 그곳에서 따뜻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하보다 귀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고 구원받은 환자들은 사회 복귀를 위해 맥케인 병원은 치앙마이 각 곳에 한센 환자 정착촌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착된 한센 환자들은 교회의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렇게 제가 사역하는 14노예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선교와 사랑의 허선으로 세워진 14노예는 현재 9개 교회와 3개의 전도처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치앙마이도입니다. 치앙마이도의 지도이고요. 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집장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회에는 전부 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화장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약 4,000평의 땅을 가지고 그곳에서 과수나를 심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맥케인 선교사가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제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오는 교회입니다. 1세대들은 지금 교회별로 많으면 5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2세대도 한센 환자가 있고요. 3세대, 4세대는 이제 있지는 않습니다. 한센 환자는 전염병이었죠. 몸에 음성이 되면 그 서로 음성된 물집을 고름을 만지면 전염이 됐지만 지금은 양성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만지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이 한센병은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정복된 병이라고 하죠. 지금도 한센병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7일간 격리와 약을 먹으면 100% 완치가 되고요. 아무런 후유작용이 없습니다. 완치된 병이죠. 그러나 1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한센 환자, 나병 환자의 병은 정말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저는 이제 2가지 선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복음 중심의 선교입니다. 복음 중심의 선교. 즉 선교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선교는 봉사와 구제 그리고 교육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목적, 즉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문화교류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K-팝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고 NGO 통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은혜를 받는다. 저는 그래서 모든 단기 봉사팀이 오게 되면요, 늘 아들이 이제 K-팝이라든지 공연을 합니다만 늘 그분들하고 이야기들이 마지막 3분 메시지를 꼭 전하게 합니다. 현지 목회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간단하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문화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그의 사역에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선교의 방향은 맞춤형 선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지금 정리를 하고 나가고 있지만 저는 밥짓기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짓기 선교. 여러분 그 남자분들도 밥을 예전에는 밥솥에 넣어버리면 되겠지만 밥솥에서도 물의 양을 조절을 해야죠. 물을 많이 넣거나 적게 되면 된밥 진밥이 되기도 하죠.
밥을 짓는다는 것은 죽밥을 만드냐, 된밥을 만드냐, 맛있는 꼬들밥을 만드냐 차이겠죠.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죽 썼다.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다. 그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아내를 딱 이렇게 찾아봅니다. 아내를 딱 보면 아내의 기도하는 모습이 딱 보여요.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지금 설교를 죽 쓰고 있구나. 왜냐하면 얼굴이 웃음이 기도가 아니고 막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입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죠. 분명히 기도를 하겠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설교할 때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요 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국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싹 쓴 다음에 설교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태국어로 다시 고치고 태국어로 고친 말을 현지 목회자한테 보내서 수정을 받습니다. 수정을 받을 때 혹시 이 단어 중에 안 쓰는 단어가 있느냐, 불교 용어가 있느냐, 전혀 고대 용어가 있느냐를 검증을 받고 다시 그걸 받아서 제가 계속해서 입으로 읽습니다. 입으로 읽는 것은 뭐냐면 성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음악의 박치입니다. 음치, 박치 다 해요. 아내가 찬양을 보면 못하게 해요. 앞에 쓰면 이 찬양도 못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가가지고 사람을 다 따라오게 만든대요. 그래서 뭐 빠른 것도 빠르게 따라오게 하고 늦으면 늦게 따라오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태국어가 어려웠고 근데 왜 태국말을 잘해야 되냐면 음악을 이제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참 음악을 굉장히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태국의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단어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수와이 이 표현이 있어요. 쟤도 두 하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수와이. 근데 아마 목사님은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성조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수와이 이렇게 하면 아름답다예요. 수와이. 근데 재수 없다예요. 이 성조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말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도 바뀌는 거고 영적으로 그들을 케어할 때 영적 상담을 할 때도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발음을 하면서 이 단어가 있으면 브라티 그래서 계속 안 된 단어를 입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성조 연습이 안 되면 이렇게 전혀 저는 이쁘다 봐 재수 없다 봐 얼마나 이 극과 극입니까? 그러니 그 정도로 힘든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제가 감대상에 오르죠. 제가 말씀을 따라서 버벅거리고 이렇게 할 때 목회자가 앞에 앉아있을 때 선교사님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수와이 했다가 수와이 오케이 수와이 이렇게 해서 같이 교수님께 막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순이 달라요. 제가 가끔 많이 실수하는 게 모기가 나를 물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할 때는 내가 모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태국말로 융 이 단어가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찾아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이해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밥짓기를 죽을 쓰든 된밥을 쓰든 하든 간에 그 밥은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설교에 말씀을 죽을 쓰고 있다고 해도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그 죽을 드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된밥 아니면 탄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중에 누구 한 분은 그 탄밥을 먹기에 와 계신 분이 계셔요. 다른 분들은 다 배불러요. 저분이 왜 탄밥을 했을까? 막 의구심이 사있지만 그 한 영혼이 그 탄밥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죽을 써도 따뜻한 밥을 하든 부드러운 밥을 하든 그 말 한마디에 분명히 성도는 은혜를 받고 있을 것이다.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마음의 상태를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지혜로 그분들을 만나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 1분의 말씀 그 한마디에 복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의 만나는 사람에게 드리는 복음의 단 1분 메시지가 그 사람을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때로는 1년을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요. 저의 아내는 8년째 기다리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8년 동안 기도하고 있고요. 매주마다 좋은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자매가 결혼을 했고 지금은 자녀를 낳았어요. 8년 동안이나 세월 동안.
그리고 그 자녀는 이 보니까 그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내 딸도 그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베를 통해서 몬테소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요. 교회. 그리고 자기 자녀한테 가르쳐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지금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매에게 좋은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해 줄 것을 저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역을 과연 조혜익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제가 이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영상, 네,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눈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여전도회들의 사역들의 모습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멈춰 주시면, 네. 잠시만요. 네. 저기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님들인데 잠깐만 뒤로 잠깐만 보시면, 네, 다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네, 영수 과수 농장이고요. 네, 교회 사역과 함께 교육 사역을 같이 나누고, 청소년들 40대가 넘지만 에어컨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저렇게 교회 학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교육 사역을 하고 있고요. 차로 1박 2일 한 2,500km 정도의 거리를, 1,800km의 거리를 차를 운전해서 팀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1박 2일 동안 도착해서 2박 3일간 강연을 하고 다시 1박 2일 동안 차 운전하고 돌아오는 이 사역이, 왜냐하면 태국 전역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자녀들은 목회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고, 고사리 같은 조선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길을 저희들이 늘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증 하나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교회에 개척할 때 쏨분이라는 자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는 엄마가 그 식당에서 일하니까 엄마가 밖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니까요,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머물게 했고, 그러니까 벌써 한 8년, 9년 됐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멤버 1호죠. 그 아이가 처음에 교회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그럼 잘 자라고 있는데 중간에 아이가 불교 학교를 다녔어요. 불교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왜 저는 불교 학교를 다녀요? 저는 기독교 학교 다니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아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쏨분이라는 어린 친구를 이제 기독교 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프로젝트 중심의 선교의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10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천국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 그다음에 비즈니스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 그다음에 태국 어린이날 전도 축제, 그다음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고요. 청년들과 함께 선교 주변국과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교회학교 교사 훈련, 그다음에 목회자 영성 훈련, 그다음에 독서 운동으로 해서 희망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계에 지금 희망 도서관이 지금 오픈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품성 자기 개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4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의 포탑의 키워드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그 세대에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이 10가지 프로젝트가 다 그런 거에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는 천국의 투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는 천국의 투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 지금 현재 모든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세속화되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자녀 세대가 믿음을 잃어가는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제가 태국이 아니니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물어보죠. 장로님 말씀하세요. 그럼 막 뭐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10만불, 1000만불을 벌어도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가장 값진 선물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재산도 물려주잖아요. 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복되고 축복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믿음의 유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 손주에 이어질 수 있도록 작지만 뜻깊은 헌신으로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저희 가정이, 모든 가정이, 이 한 가정이 있으면 4명의 가정이 있다면, 나와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가 각각 1만 원의 헌금을 하게 1만 원 후원을 하게 합니다. 1만 원 후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용돈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4년 전에 한 어머님이 오셨던 어머님이 있었어요. 이 제 프로젝트를 두고 제가 우리 가정이 함께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1만 원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4명의 가정이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후원을 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혹시 내 자녀가 후원금을 넣고 있나요? 그랬더니 체크를 해보니까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딸은 들어오고 왜냐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10,000원 후원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사 먹을 것도 많은데 부모들은 뭐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머님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돈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후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너 오늘부터 다시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태국을 기억하며 후원을 해라. 그러고 나서 또 6개월의 후원을 또 계속 해왔죠. 하다가 또 연락이 와요.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이 되고 있나요? 그럼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되고,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와 저희들이 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믿음을 물려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제로 이 아이를 교회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강제로 성경을 읽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늘 기도를 저희들은 그를 기억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면요, 이 아이가 이걸 스스로 알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년, 3년, 4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가 저의 선교사 이름을 기억하고, 후원을 할 때 이름을 기억하고, 태국을 기억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을 물려줄 수 있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죠.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가꾸며 누군가는 돌봐야 하는 일, 그게 우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뿌리고 가꾸고 돌봤을 때 이게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됐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눈물, 그리고 손주의 웃음 속에서요, 자녀와 손주 세대를 향한 신앙의 책임감과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믿음을 심는 기쁨과 영혼을 위한 하늘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후원이 한 아이를 위해, 한 지역을 위해, 태국을 위해 삶의 변화되는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제가 2번째로 말씀드리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인데요, 이것도 간증에서 아이 전도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자들과 한 아이가, 미카엘이라는 자녀가 와서 전도사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3년 2학년이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는 왜 크리스찬인데 불교학교를 다녀? 왜냐하면 크리스찬 학교가 많이 없잖아요. 1%니까. 근데 우리 그 교회 앞에 크리스찬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30분이 넘는 불교학교를 다녀요. 근데 나는 매일마다 불상에다 절을 해야 돼. 나는 안 하고 싶어, 엄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나는 왜 불쌍을 안 하고 싶어요? 너는 내 크리스찬인데 왜 너는 크리스찬인데 왜 절의 학교를 다녀?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 아이가 그 앞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지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요, 불교 학교는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이슬람 학교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근데 기독교 학교는 아이들에게 돈을 받아요. 사립학교이고 후원 받을 데가 없어요. 기독교 기반이 약하니까요. 총회가 단체가 후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눈물이 났대요. 근데 이런 가슴 속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고 목회자 제가 9개 교회에 있었다. 9개 교회에 목회자 자녀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때 자녀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회자의 한 달 사례비가 한국 돈으로 50에서 60만 원 정도 사입니다. 50에서 60만 원. 그리고 때로는 어떤 목회자는요, 한 달에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투잡을 해요. 금, 토, 일만 주일에 와서 하고요. 나머지는 일을 해야 되는. 왜? 성도들이 그만큼 없고 성도들이 그만큼 헌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도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학비를 아끼기 위해서 절의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선교 후원금에 마중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민희가 그때 당시에 취업을 했습니다. 민희가 취업을 했고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민희가 10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강제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 결혼하거나 아니 너가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10의 2조를 해야 된다. 첫째 10의 1, 11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의 2조. 두 번째는 너는 선교사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까 선교 헌금을 10의 2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각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각서를 정말 썼어요.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조민 사인하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10의 2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희는 내가 왜 사인했는지 자기는 모르겠죠. 조금 어렸을 때 했으니까. 어렸을 때 했는데 지금이 와서는 내가 왜 그 사인해? 제가 이건 법적 효력이 있다 아들. 너희들이 안 하면 나 이건 법에 재판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그 아이 민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빠 엄마에게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됐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큰아들이 이제 직장을 잡게 됐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 열매 헌금을 온전히 드렸어요. 첫 직장 열매.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본인이 많이 힘들었겠죠. 민희도 많이 힘들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번 했었어요. 아빠 10의 2조를 드리니까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굶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었겠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아들. 그렇지만 분명히 너의 그의 모든 일수는 이걸 네가 일주일에 한두 번을 굶어도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약속한 부분이고 하나님께 지켜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부분이다. 엄마가 늘 기도하면서 민희를 그렇게 케어를 했어요. 민희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민희는 참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도 그게 늘 민희한테는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죠. 때로는 제가 모르게 아내 모르게 한 번씩 이렇게 큰 돈도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보내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뭐 필요한 게 있어? 보내주면 있으니까 갖다 좀 써.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그리고 그 헌금을 계속 할 수 있게 그걸 힘을 주는 거죠.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건 또 돈이니까 돈으로 그냥 제가 돈을 주면서 그래서 민희는 지금 그 돈을 송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민희는 그걸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이 모아지면 어느 정도 마중물 모아지면 태국의 어린아이 중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희의 후원금은 그렇게 이제 앞으로 쓰여질 것이고 지금은 큰 아들이 매달 10의 2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목회자 자녀 9명의 지금 이제 8명에서 한 15명 되는데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선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 기독교 학교 참 학비가 비쌉니다. 기독교 학교는 왜 학비가 비싼지 늘 이야기를 나눠요. 왜 한국의 신학교 신대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 신학생들이 뭔 돈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을 공부할 때도 거의 뭐 한 250 뭐 이럴 때 이게 왜 그러는지 그때 제가 전도서 상화를 했더니 전도서 한 달에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인데 학비는 250만 원. 왜 이렇게 신대원을 비싼데 지금도 그래요. 태국도 신학교가 있지만 신학교는 지금도 비쌉니다. 기독교 학교는 그렇게 지금도 비싸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물려줘서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예 모든 목회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내 노예를 떠나지 않는 한 초등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의 장학금 내가 책임지겠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유산운동입니다. 단지 학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꿈과 사명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나중에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굉장히 월급이 적은 목회자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마다 저는 아빠 월급도 별로 안 되는데 나 학교도 이런 학교 보내는데 내가 목회자 왜 해?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들을 도우고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갈 때 그리고 부모가 물려주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의한 교회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양성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은 한국으로 공부를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믿음 있는 아이들이고 늘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지금 4명의 아이들이 선발해서 지금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대학을 가서요. 제 아이들 준비하는 첫 번째 아이들은 태권도만 저희들이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고요. 한 목회자 자녀는 태권도가 그 북쪽 지역의 대표 선수를 할 정도로 태권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취지냐면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태권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왜냐하면 거기 한국에서 2년 3년 공부할 동안 계속해서 케어를 할 거잖아요. 주변에 이제 1대1 매치를 저희들이 해서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영적 케어를 계속하면서 들어와서 이 아이가 그 비전을 가지고요, 마인드를 가지고 자비랑 선교사 즉 내가 일을 하면서 10의 1조를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 단체 그 기관 그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비랑 선교사.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마인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자기가 직업을 할 때도 그 선교사적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후에 첫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할 게 정말 많습니다. 중보기도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영적 케어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기 때문에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믿음이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가 매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세대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태국 어린이날 전도축제입니다. 태국 이 어린이날 전도축제는 영상을 2개 영상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영상은 저희들이 첫 해에 했던 영상인데요. 첫 해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왔는데 너무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아내는 늘 유아부, 영아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사모님들끼리 주머니 돈을 쌈짓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요 어린이날 전도축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쇼핑몰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한국에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어 그림 없는 책 5가지 색깔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날 때 보면요 어린이날 때 동물원이나 가서에 가면 가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의 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이 전도협회가 잘 활성화돼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다 접목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매해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한인 사역자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손을 맞잡고 태국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국 CGN TV에서 전해온 소식 정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치앙마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페이스 페인팅 체험 부스, 먹을거리 부스 등 태국 어린이날을 맞아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어린이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편에 마련된 텐트 속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복음 텐트에서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날 축제를 주최한 태국 기독교 교육 선교회는 태국 어린이날을 맞아 현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절에서는 하루 종일 굉장히 성대하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은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이 어린이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 타이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은 게 어린이날 전도 축제예요.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 중 이날 복음을 듣고 결신한 아동은 140여 명입니다. 특히 한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이 봉사자로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วันนี้ก็รู้สึ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มากเลยนะคะที่พระเจ้าก็นำให้เราได้มาอยู่ที่นี่ร่วมกันแล้วก็ได้ทำงาน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อย่างเต็มที่ด้วยกันประกาศกับเด็กๆนะคะก็เชื่อว่าพระเจ้าจะใช้โอกาสนี้เพื่อที่จะให้เด็กๆรู้จักกับพระเจ้าเพราะว่าวันเด็กเป็น สำหรับปีนี้ก็รู้สึกดีใจนะที่มีมิชชั่นเกาหลีมาจัดที่นี่แล้วก็รู้สึกว่าเป็นโอกาสที่ดีแล้วที่เด็กๆเขาได้มีกิจกรร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ปีหน้าที่ทางมิชชั่นเนี่ยได้มาจัดงานให้กับเด็กๆอีกครั้งหนึ่งด้วยค่ะ 주최 측은 이번 복음 축제를 필두로 태국 어린이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태국 교육이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공교육 속에서 기독교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방과 후 교육인 일명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기독교사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창의성 교육 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법적으로 종교의 네. 자유를 이 태국 어린이날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영적 자녀 입양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처음에 1회 때 150명의 아이들이 이름을 놓고요, 저희들이 제 자녀를 입양을 하는 겁니다. 입양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 쭉 보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자기 사는 주변에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케어를 하는 겁니다. 이 태국 어린이날은 또 감사하게도요, 1월 둘째 주 토요일, 우리나라는 5월 5일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이 태국 어린이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이때 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이 아이들이 영적 자녀로 케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1월 둘째 주에 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8년 동안 오면서 이제 약간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신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교육해서 이곳에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복음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팀들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오면 2, 3일 전에 와서 이렇게 준비 사역을 다 합니다. 십자가도 만들고 고아원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찬양팀입니다. 어린 아이들로, 초등학생들로 위주로 운영되는 한 교회의 찬양팀이고요. 그래서 이 찬양팀을 데리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건 이제 학교에, 기독교 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 학교에 가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K-팝을 또 알려주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서로의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면서 알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 들으면서 저렇게 현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소프라노와 테너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 귀한 또 찬양 저기도 해주시고, 아마 여기 왔던 찬양팀에서 가장 어린 애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활동학습을 해서 먹을 것과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 제기차기, 투 던지기, 팝콘 이런 것들을 이제 봉사하면서 아이들이 한복 입기,
페이스 페인팅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초조 이열하고 메인 둘째 주 토요일 어린이날 때 이제 쇼핑몰로 저희들이 다 가서 이제 저희들이 전도 축제를 이제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 사역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날에 학교 모여서 이제 전체 기도회를 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쇼핑몰 1월 11일 토요일 날 한국 분이고 테너고요. 태국 국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태국인들이 다 놀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이 국가를 연주하는 그 듣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건 대안학교, 한국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교 전체가 준비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매일 방과후 교실에서 한국에서 이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이고요. 이제 이렇게 공연팀과 봉사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봉사팀들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 학습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복음 부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다 지금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이 한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고요. 아이들이 행사 때마다 보통 100에서 한 300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매년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8년 동안 했지만 8년 동안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아내가 늘 아픕니다. 이유 없이 아파요. 갑자기 걷지를 못하게 되고요. 주사를 맞게 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 세 번을 갈 때면 이게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사탄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아내를 괴롭혀서 힘들게 만들어야 돼. 그만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주체를 하고 있는 제 아내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기도하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그다음에 주사를 맞아가면서 해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아팠거든요. 이상하게 아무튼 그렇게 아픈데 늘 마음이 아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근데 이 일을 주최하는 게 아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모든 그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제가 모든 걸 활동을 다 하지만 아내가 이걸 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와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한 세대에 머물러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르고 이어지고 흘러고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복음만 물려준 게 아닌가 알아요? 자라나기도 해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도 서두에 말씀이 가시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목사님이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할수록 더 반항이 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자녀가 그 변화된 걸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충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손주가 이러한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들과 함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함을 할수록 그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잘 다니기를, 교회 잘 다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선교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선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선교인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역해야 됩니다. 선교,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프고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요. 그리고 선교 헌금이 씨가 필요합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지면 가야 됩니다. 가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원주민 선교. 만약에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은 가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보기만 하고, 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하고 있구나.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큰 나중에 복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관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8월 달에 제가 원주민 선교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신 분들이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시간 내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목사님이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냥 보기만 해오세요.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 영장의 성장의 열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했던 말씀이었죠.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나 선교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겁니다. 선교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맡은 자리에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하나님께 잘하시게 하실 열매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함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기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버벅거리고 조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죽을 맛이 있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